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이제 인내하며 격려하라인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는 인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저 따라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당신은 최고입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셔야죠. 당신은 최고입니다. 자, 두 번째, 승리하세요. 세 번째,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자, 네 번째,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네.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자, 다 같이 당신은 최고입니다.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청소년부 애들은 이런 걸 아무리 해도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저 힘이 됩니다. 이렇게 즐거워해 주시니까 애들은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이나 어떤 의견들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아주 옛날에는 횃불이나 연기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조금 지나서는 편지를 쓰고 또 전화를 하고 또 그 후에는 삐삐, 문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들을 알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오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그 상황들을 전달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달함에 있어서 그 전달하는 매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그 내용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전달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남기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달 매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 서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그냥 편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편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바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교회에 보냈느냐를 아는 것이 우리의 첫째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른 교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균형 잡힌 모습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짧은 기간 머물렀습니다. 한 3주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짧은 기간 교회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했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라고 축복하며 칭찬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로 장점만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그렇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기록을 하며 그들이 많은 환난을 받고 있음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 민족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율법만을 강조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그 다수의 세력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율법은 문자적으로 계속 지켜야 한다는 식의 율법주의로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내부적인 그 성도들에 관한 문제도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으른 자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오시고 나면 이 땅의 삶은 전부 끝이 나는데 굳이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던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고 또 배우는 자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면과 더불어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그 성도들과 또 같은 동족으로 인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과 더불어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그 많은 권면들이 있는데 그 권면들의 가장 마지막에 그 권면들을 정리하며 끝인사와 함께 메시지를 전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12절 13절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들, 즉 교회 안의 리더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순종할 것과 그들과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집사와 장로 등을 세웠다는 기록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약 3주간의 짧은 시간만 머물렀기 때문에 아마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비공식적이지만 성도들에게 추대되어 교회 일을 맡아서 감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 정식으로 임명받은 직분자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귀히 여기며 화목할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신봉하며 현실의 삶을 게을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로 인해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타이름과 권면을 해도 이들이 듣지 않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바로 이 자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메시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에게 순종하며 화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13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들의 어떤 인격이나 그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성품이나 그들의 어떤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이 맡은 역사, 그들이 맡은 일, 그들이 맡은 그 사명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리더들이 계시죠. 먼저는 우리 교육자분들이 계시고 직분자들, 또 그 안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장장, 기관장 등 우리 안에도 많은 리더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세워진 그분들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성품을 보고 그들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맡은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역사와 영혼 구원과 교회를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들의 역사와 사명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아주 위험 있는 명령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를 권면할 때는 꽤 온화한 부탁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강압적으로 무조건 까라면 까라는 식의 순종의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세워진 그 모든 리더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역사,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이 이렇게 귀한 것들이니 그들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서로 화목하고 그들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들을 위하며 기도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한다, 간곡히 부탁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부드러운 권면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랑 친하지 않아서, 이것이 못마땅해서 저것이 못마땅해서 그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태도입니다. 비록 내 마음과 취향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자리에 있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만큼 그 역사로 인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에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아까 말한 재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는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는 용기가 없고 심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이런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채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연약한 믿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음이 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때로는 열심히 하지만 다소 부족한 모습 때문에 영혼들이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내 위치에서 정말 내가 리더로서 열심히 이 구성원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영혼들이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는 늘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서로서로 위하고 정말 위로하고 세워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격려입니다. 잘못한다고, 부족하다고, 혹은 돈이 없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학벌이 좋지 않다고 그들을 비교하며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더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감히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자들을 하나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세워가기에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어르신들 혹시 여사친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그냥 여자친구가 아니고 여자 사람 친구, 제 친구 중에 여자애가 있는 겁니다. 여자친구는 아니고요.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왔더니 하는 말이, 야 성은아, 나 카톨릭으로 개정했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중등부 때, 그러니까 중3 때 같이 임원을 하고 20년간 함께 이렇게 교제해온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친구도 저도 그랬지만 어머니가 거의 임종이 거의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에서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너무나 힘들어 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힘든 상황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서 등록해 있는 그 교회에 전화를 하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 전화를 받으신 아마 목사님께서 너무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듣더니 신방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그러고 전화를 그냥 끊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위로를 얻고 싶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신방이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그 한마디에 전화에 끊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 친구는 마음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회라는 곳,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위로받는 것이 나에게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 소식을 들은 가톨릭에, 그러니까 천주교에 다니는 다른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성당에 연락을 하자 수녀님이 거의 일주일에 3번 4번씩 찾아와 주셨답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임종 직전까지 함께 자리 지켜주시고 그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서도 이 친구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그 친구가 다시 우리 교회로 오도록 권면하고 있지만 그 친구가 경험한 그 일을 제가 돌아보면 정말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육자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너무너무나 열심히 섬겨주시고 잘 위로해주시고 해주시지만 그 작은 빈틈 하나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나부터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챙겨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인류대 합격한 사람과 장수하며 오래 공부하는 학생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갓난 아기부터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는 몇십 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들과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술, 담배에 찌들어 있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모든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러한 격려의 말들을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25절에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선한 말과 그 격려의 말은 내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심지어 나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세울 수 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하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느리더라도 옆을 바라보며 이웃들을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경주마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상처받는 건 뒤로 한 채 무조건 성과만 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써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일이 되냐 안 되느냐만 따지면 그것은 회사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일도 잘 돼야 하고 사명도 감당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영혼들이 모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즐거움으로 참여하여 늦더라도 함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격려의 말로 우리 늘사랑교회가 지금보다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14절 마지막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본 뜻은 불행과 고생 중에도 끈기 있고 용기 있게 참는 것을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복수할 일에 대해서도 온화하게 참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를 분석하면요, 이러한 인내의 근원, 우리가 복수할 일에 대해서도 온화하게 참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해야 할 그 인내의 근원은 멸망받은 죄인들, 우리와 같이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에 대해 당장 진노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에 자연인 그대로는 절대 선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독생자의 희생,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긋지긋한 죄성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죄인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싶은 욕구, 때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더 나아지기 위해 저 사람을 내 밑으로 깔아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내가 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욕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서로를 평가하게 될 수도 있고 서로를 비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별일 아닌 것들에도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는 인내가 없이는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끊임없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에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이 죄를 죽이며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없는 이 연약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절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비방으로부터, 나를 향한 평가로부터 인내해야 할 것이고요, 별것 아니지만 무언가 서운하고 기분이 나쁜 그 말들로부터 또한 내가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요,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로부터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설교에 있는 저도 때로는 욕하고 올라오는 것들로 인해서 정말 그 분노를 표출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인내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분노와 서운함과 질투의 마음을 우리가 누르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인내와 그 고통을 생각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고통 가운데서 희생하며 인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이제까지 우리의 죄를 징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인내하며 참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인내가 없는 공동체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서로 인내하지 않으면 결국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격려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늘사랑 축제를 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고지식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격려의 공동체가 되고 내 자신이 먼저 인내하며 성도들을 대하면 우리 늘사랑교회 당연히 좋은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어떤 공동체들처럼 그렇게 미워하며 비판하지 않고 우리는 서로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서로 인내하며 늘 격려함으로 성도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격려와 인내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격려가 있고 인내가 있으면, 위로가 있고 인내가 있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이곳은 정말 따뜻해요, 위로받아서 좋아요, 격려받아 좋아요, 부족해도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그런 공동체에서 너무 좋습니다, 난 늘사랑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이 자리에 와도 힘들면 오고 싶은 공동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찾고 싶은 공동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아도 이 늘사랑교회 오면 내가 위로받고 사랑받는다는, 그래서 내 안에 행복감이 가득하여 돌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의 공동체가 우리 늘사랑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격려가 위로가 있기를, 그러한 인내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미천하고 부족한 종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더 많은 격려와 인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성도들을 보면 늘 격려하고 주변의 이웃들과 때론 부딪힐 때도 먼저 내가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였던 많은 위로의 권면 중에 마지막 그 정리하며 내린 권면이 바로 격려와 인내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변 분들 옆에 축복하면서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늘사랑이 정말 앞으로도 격려와 인내의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